우리 교회의 표를 멤버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해봅니다.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풀어 설명한다면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는 교회,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교회,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자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교육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곧 교회입니다. 전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친목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사랑의 한 덩어리를 이루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관을 주셨는데 곧 그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사업을 잘해서 더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넉넉하고 튼튼한 재정을 가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필요로 하사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큰 교회, 높은 교회, 웅장한 건물을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나요? 넉넉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간곡하게 원하시는 것은 죄인인 인생들을 부르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남기는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그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우리끼리 모여서 단합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친교, 우리끼리의 단합, 우리끼리의 친노만 도모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폐쇄적인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전도자의 삶이 아름답다는, 그의 삶이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그의 발조차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그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교회, 선교의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2019년 우리 교회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주제 성경 구절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치지 않고 감당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 아니, 잔소리를 늘어놓은 것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전도하는 유일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이 그들이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혹은 선교라고 했을 때 오해를 가지고 이 전도 혹은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라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를 데려다가 교회에 등록시켜야 내가 오늘 전도 한 명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전도 몇 명 했습니까?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그 누군가를 데려다가 교회에 등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혹은 우리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혹은 다른 기관에서나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선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전도는 교회 등록을 전제하는 말이 되었고 선교는 어떤 사업이 전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전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전도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고민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적인 핵심을 곧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전도라고 하는 사실.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시켰는가라고 하는 행정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그 복음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입을 열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전도에 대한 삶을 평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너 몇 명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등록시켰는가? 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질문하실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묻고 계시는 것은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위탁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는가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전도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등록을 시켜야만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내가 전도 몇 사람 했다라고 하는 것도 데려다가 전도하게 교회 등록을 몇 사람을 시켰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등록시키지 못했으니 나는 전도 못했습니다. 나는 전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 등록과 전도를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의 입을 열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등록과 결부되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관련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가르치라, 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곧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듣게 하고 알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교회에 등록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깨닫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입을 열어 증거할 뿐입니다. 그럼 증거되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 말씀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줄 수는 있지만 그 사실을 믿도록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도록 기도하도록 믿음생활 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하는 것뿐입니다. 알게 하는 것뿐입니다. 듣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후 하나님께서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믿음을 가지고 전할 뿐이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집사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날 당시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침 이사야 53장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주는 깨달음과 감동입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내시가 이 집사 빌립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기다릴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빌립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작정한 것일까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내가 아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시에게 다가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표현마다 주의 영,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시고 빌립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집사 빌립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시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세례를 원합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의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빌립이 계획을 하고 빌립이 지명을 하고 빌립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내시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도록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어진 기회를 따라 증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입을 열어 가르치고 증거한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인간의 외침이었지만 그 외침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십니다. 증거되어진 복음이 믿을 수 있도록 믿는 마음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주관으로 내시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의 사명을 분명하게 각인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의 걸음을 교회 앞으로 인도해서 교회 등록을 시키는 것, 그것이 전도가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결코 교세 확장이나 대교회의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 입을 열어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의 입을 열어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교회 등록으로만 생각하니까 교회에 등록을 시켜야만 전도하고 교회에 등록시키는 일을 실패하면 전도에 실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 교회들 간에 교인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을 열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삶, 그 삶이 전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사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과 사명으로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전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듣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우리의 고민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사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증거할 우리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할 뿐입니다. 그 입을 열어 전하는 자가 전도자요, 그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게 하는 자가 곧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의 시간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는 바의 내용을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될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입을 닫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도 마찬가지. 전해야 할 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복을 얻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2019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